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매일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넌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굉장히 1장에 굉장히 열심히 창조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인류의 대부분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짓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갑자기 하나님이 폭군처럼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감정이 안 좋아졌을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듣게 하면서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폭군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을 봤는데 계속 뭔가 누가 누구를 낳고 메시아를 죽었더라.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계보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뭔가 갑자기 설명이 일어납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뭔가 계보가 이어지다가 잠깐 멈추고 쉬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이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에녹의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5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이 예언하였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는지 15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제 곧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실 건데 어떤 자를 심판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거슬려서 완악한 말로 그 경건하지 않은 말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완악한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언제냐면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하겠다 하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그런가 싶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 던지는 자가 그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요.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모든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창을 들게 해서 이 마을을 지키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져서 이 적군이 계속 쳐들어올 때 마지막에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 마을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인류가 끝나는 거다, 멸망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죽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자기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이 그 다음에 300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 동행하다라는 뜻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원래는 부부간에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할라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단어이고, 또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누군가 그 사이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그런 관계를 할라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에녹이 살아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이 이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승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증거한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인 무두셀라를 또 남겨두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인류가 멸망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대요.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다가 969세를 살고 죽었대요. 근데 969세를 산 것은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스트레스가 없었고 뭐 좋은 환경에 있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두셨을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최대한 미루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미룰 만큼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1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0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족보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나이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요, 369세에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의 이름을 안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뜻이 노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노아가 태어나서 500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홍수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입니다. 이 족보의 나이를 더해보면은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이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 배를 만드는 동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노아가 계속해서 보여준 이 행동과 이 순종과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때였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노아만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에도, 심판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 비웃고 오히려 더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이 성경에서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서,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심판이 올까?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심판을 예언했는데도 에녹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드셀라가 태어났고 노아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올 거야, 오겠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심판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때를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말세가 오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말씀으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징조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한 걸음이 우리가 할라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고자,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그 한 걸음이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할라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오늘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서 이 하루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 사건 이전에 에녹을 통하여서 또 노아를 통하여서 미리 선포하고 예언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 경건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헛된 꿈이나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락하며 동행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